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려면은 한번 오늘날 우리 정치 상황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영종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가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남한으로 인도하여 내라. 이런 명령을 제가 받았다고 합시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모세가 느꼈던 그런 느낌도 똑같았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히브리 원어는 에흐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새 시대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명함을 준다든지 통성명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 시대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손한 태도인 거죠. 더군다나 사람이 아닌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났는데 그에게 이름을 묻다니요. 이것은 정말 불순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 10대나 20대라였다면은 우리가 뭐 그런 불순함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모세가 80세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예의범절에 민감해지죠. 80세가 된 모세가 이러한 예의범절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불순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저희 이영종 목사는 한 2가지 정도로 추론을 하여 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3가지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떨기나무는 잡풀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한 두세 입이면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시시한 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애니메이션이나 볼 때에는 막 모세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길 두려워하여 얼굴 가리매. 이렇게 얼굴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찮게 하찮게 나타났으면 그가 두려워 떨지 않고 그냥 얼굴만 가리는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대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는 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한데 아니 이렇게 겨우 그 하찮은 그 풀 가운데 탄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딱 그랬을 때 모세의 깊은 곳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 생활에서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두로의 양떼를 광야에서 쳤더라 표현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또 중동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모세는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흔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침묵하셨던 거예요. 이 모세의 울분에 섞인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건드렸던 그 깊은 곳을 건드렸던 그 에흐예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제 문장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에흐예라고 단어는 하야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쓸 때도 있고요. 현재형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요. 미래형으로 해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이 단어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처럼 문장처럼 해석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은 두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 인간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한 문장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다. 비록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또 네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과거에 너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현재도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초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부터 1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은 피덩이 투성의 어린 아이로 태어나십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그 어린 갓난 피덩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조차도 비록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를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피덩이 아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피덩이의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신비가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보여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인 줄 압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나보다도 더 약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울며 슬퍼할 때 너희가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당장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온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